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은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취했던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할 만큼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나 복음의 이 율법을 섞어서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니었지요.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만들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덕 교육을 하는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설교는 교양 강좌나 코미디로 전락한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선포가 아니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선포와 설득이 어떻게 다를까요? 선포는 설교자 자신이 주체가 아닙니다. 설교자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는 메신저 곧 전달자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실체는 바로 그 그릇 속에 담긴 말씀 곧 언약인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릇에 불과한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설득은 그 주체가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복음을 받고 받지 않고 그가 변화되고 그렇지 않고는 설교자의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나쁜 행실을 고쳤다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설교자의 논리나 말에 설득된 것입니까? 여러분, 말에 설득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말재주로 한 영혼을 한 영혼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더 혼미케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갈급함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좋다는 설교는 다 들어도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 영적으로 보면 머리만 집채만게 큰 이런 가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만한 교회가 없다느니, 아니면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말이지요.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런 혼잡한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들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니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제자 바울에게 뺏길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안 되니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제자 양육이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 자기 종 만드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부흥한다, 어디 가면은 능력난다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목사에 빠져있는 분들 말이지요. 혼자만 믿음 좋은 척 다 하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의 것에만 머물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그의 서신들마다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또한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린다는 사실, 성도들을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6절 같이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두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장면이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로 어둠으로 덮여있던 사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친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곧 음성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그가 땅에 엎드러지며 큰 자라는 사울의 그릇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거듭나 작은 자라는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요. 복음을 담은 질그릇으로 말입니다. 새 언약인 율법을 담았던 사울이 새 언약인 진리를 담은 바울이 된 것이지요. 어찌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이 다메섹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 심령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빛으로 찾아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말이지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자기들을 질그릇이라고 한 것일까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말하지 않고 말이지요.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들과 질그릇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격 차이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은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질그릇이 보배의 봇, 곧 빛을 담았던 역사가 어디에 나오죠?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우리가 300용사라고 하니 네이비실이나 특공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도원의 300용사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깨지기 쉬운 재질이 가장 깨지기 쉬운 이런 찌질들이 남은 것이라고는 할까요?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눈치가 없어 뽑힌 자라고나 하면 맞을 겁니다. 눈치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앞줄에 서서 이 전쟁터에 이 젤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지요. 꾀병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들은 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데 왜 눈치 없이 손으로 떠먹습니까?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으면 뽑히지 않지요. 이 300용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깨지는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가진 빛, 바로 질그릇에 가진 보배인 것이지요. 그 항아리를 적진 한가운데서 깨자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대성을 거둡니다. 이 말은 그 300용사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긴 오늘 빛을 담았다는 이 사도들과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왜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기도원 300용사가 가진 항아리의 역할 말이지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깨지기 위해서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빛이 드러나고 우물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깨짐을 바울은 우겨싸움, 박해, 극구러뜨림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각종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이 드러나고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있는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깨질수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이지요. 바로 자기가 부인되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자기가 깨질 생각은 안 하고 깨져야 하는 자기 이 질그릇에 금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내가 키운 제자 중에 의사가 몇 명이다, 변호사가 몇 명이다, 기업 가다가 몇 명이다 자랑하는 것들 말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내가 책을 몇 권이나 냈고 하면서 말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드러나는데 더 그 질그릇에다가 금도금, 엄도금, 동도금 계속해서 거기다가 그런 것들만 칠하고 있으니 속에 빛은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만 보이는 것이지. 교회 목사가 전부 히로가 되어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뭐 어쩌고 전부 예수 없이 전부 예수를 속에다 가두고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겹겹으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로 금치를 한 유대주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복음 곧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깨지고 죽을 때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산다는 말이지요. 목사가 자기의 질그릇을 깨지 않고 금칠, 음칠만 하고 있으면 성도들 전부 다 종 만드는 겁니다.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듯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다가 금칠하고 은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자, 더 성공하자, 더 잘 살자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빛나, 금이 돼, 은이 돼,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깨짐으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껍질 벗겨내는 것, 항아리 깨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새 언약의 일꾼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겁니다. 순교하니까 육체적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순교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도 말하는 것이지만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 곧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박해받고 자기들이 깨지는 것이 바로 어떤가 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자기라는 옛사람의 질그릇이 깨지고 있습니까? 뭐 좀 안다는 질그릇, 뭐 좀 했다는 질그릇, 뭐 좀 가졌다는 이런 질그릇들 말이지요. 이런 질그릇들이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곧 보배가 가정에 넘쳐나고 교회에 넘치고 삶의 현장에 넘쳐나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우겨 싸움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 시대 정인의 삶, 복음 전도자, 새 언약 일꾼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져야 하는데 이 질그릇에다가 금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 가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아 참으로 아버지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살아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이 시대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